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14장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두 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 예배 본질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걸 잃어버렸든지 또 빗나갔든지 한 예배나 그런 신앙생활은 다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많은 말씀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설교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그 산상수훈의 결론, 쭉 여러 가지 말씀의 결론은 딱 하나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왔을 때 그 결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 평강, 그리고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오늘 결론부터 맺어놓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올바르신지요? 확실하신지요? 관계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요? 이제 그 첫 번째를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강. 그럼 다시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샬롬 평안하십니까?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평안하십니까? 아니,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진짜 평안하시냐고.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지금 잘 진행되고, 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의는 위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나는 나의 자리에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사탄이 올라가려고 했던 그것이 불의란 말이에요. 의는 한문으로 보면 어린 양 아래, 자 할 때 아자가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린 양 아래 내가 겸손히 무릎 꿇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 주인이 되시고
또 이 나라에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주인의 지배를 받는 주님의 종들이고 또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지체들이고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걸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과의 의가 잘 형성된 사람에게는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평강이 따라와요. 평강, 샬롬의 축복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샬롬을 누리는 그 삶에는 반드시 기쁨이 충만하죠. 여러분 기쁘십니까? 요새 기쁨이 충만해요? 근심이 충만해요? 네. 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였는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그게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 앞에 바리새인이 서 있어요. 이쪽에도 바리새인이 서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들 옆에 서 있다. 그래서 이 너희 안에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엔토스라고 합니다. 그것은 안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도 있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에도 계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또 옆에 우리 성도들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위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 무소부재 또는 편재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처음에 오셨을 때 이 당시에 유대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율법엔 정통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지식은 있는지 몰라요. 신학적으로 그들이 어떤 통찰력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도 압니다. 율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율법이 말하는 핵심이 뭔지도 압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이름은 예수니까. 예수.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이름은 예수야.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제 사복음서의 핵심입니다. 162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안 써요. 마태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짓그렸다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겼도다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실 너무나 잘 아는 이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성경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계속 천국이라고 말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마태가 말하는 그 천국은 바로 오늘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은 딱 하나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가르쳐주신 목적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잘 들으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시작. 내가 정신 차리라고 그랬잖아요. 멍하니 듣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겠어 이거? 정신 차려야지. 예? 예.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뭐 기억력이 좀 거시기해서 그렇지. 알긴 다 알죠?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이 지구촌, 이 세상은 지금 누구 나라? 아니, 코로나 나라. 바이러스 나라잖아요. 바이러스 나라. 뉴스만 들면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은 이런 그 질병의 나라 또는 음란의 나라, 육신의 정욕의 나라, 결국 권세자들은 자기 권력의 나라. 사탄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사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이 땅은 누가 이 땅을 쟁취하느냐? 에덴 동산에서 빼앗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을 하나님은 다시 찾아주길 원하셔서 에덴의 회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아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고 기사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을 내쫓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방법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다시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보혜사, 같은 예수님이신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태에서 나온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갖고 오신 예수님이지만,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시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히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런 외적인 위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또 더 무섭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바로 이 세상 밖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 안이, 내 속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은 내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나 자신, 내 나라. 내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내 의. 이것은 여러분, 창조 이후 인간을 만드신 이후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합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할 때 늘 내 나라, 내 의. 언제 여러분 시험이 오든가요? 언제 신앙에 위기가 오든가요? 내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 의가 드러나지 않을 때.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섭섭하고 하나님 얼굴 보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늘 들으셨죠?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뭐가 제일 많던가요? 무슨 내용이 제일 많던가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려고 하나요? 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도 기뻐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아. 마음이 평안해져. 근데 마귀 나라가 임한 사람, 자기 나라가 임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떻죠? 왠지 찝찝해. 왠지 얼굴 보기가 좀 거북해. 그래서 눈이 잘 안 가. 응?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셨는지 50% 아멘, 70%, 80%, 100% 아멘. 자, 그럼 옆에서 얼굴 한번 쳐다봐요. 100%인가? 100%입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100%가 아니죠. 100%보다 더해야 충만이지. 100%는 꽉 찬 거니까, 그지? 성령 충만은 뭐예요? 넘치는 거니까 100%가 더 돼야지. 200%, 300%, 500%, 1000%, 10,000%, 100,000%. 뭐 이렇게 넘쳐야 하나님의 나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에 임하고, 자녀들에게 임하고, 이웃에게 임하고, 우리 사는 마을에, 도시에, 나라에,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최고로 큰 자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이 오시 6개월 전 예언에 의하여 탄생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회개를 외쳤고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그러나 이제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준비된 사람도, 빈들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그런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서 딱 갇혀 있으니까 마음속에 진짜 저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내가 괜히 이거 헛일한 거 아니야? 나 그냥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럼 난 뭐야? 의심이 왔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분이 맞을까? 하고 제자를 보냅니다. 묻습니다. 아니죠. 세례 요한께서 질문하시기를,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가서 이렇게 전하라. 바로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또 걷지는 못하는 자가 걷고, 문둥병이 떠나가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 얘기를 이 세례 요한이 듣고 깨달았는지 회개했는지 성경은 없죠. 세례 요한은 그냥 목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표적으로 행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리고 이 귀신을 내쫓으면서 바로 이 귀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귀신 내쫓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도다. 바알세불이 누구예요? 귀신의 왕, 똥파리 왕. 그래서 예수님이, 야,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의 나라 사탄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하여 내쫓는 것처럼 예수님은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이시기에 이 세상 어떤 영도 다 그 예수 앞에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강하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때는 바울이 로마서에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이미 이때는 로마 교회가 다 세워진 때죠. 그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로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그 네로 또 그 황제들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논쟁이 막 벌어져. 그건 뭐냐면 먹는 것. 우상의 제물은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또 성찬. 성찬할 때 이 포도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는 이런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부수적인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서로 다투기 시작해요. 다투면 미워져요. 그러면 사이가 소원해져요. 전부 이 비본질적인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바울이 로마서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본질을 잃어버렸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야.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칭찬해. 황수장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오빠 장로님이 갑자기 소천하셨다고. 72세신데 그 의정부 가셔서 그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가셨다고 해서 이제 그래서 그러시냐고. 내가 가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고 이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내 병원에 있을 때 거기 어떤 할머니가 한눈이 안 보이더는 거야. 그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으면 눈 떠져요. 예수 믿으면 잘 보여요. 어떻게 기도 좀 해줄까요?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래서 붙잡고 기도했대. 기도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이 눈 좀 밝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이 밝아질지어다. 그러놨더니 이 할머니가 보인대. 너무 충격받았나? 할머니가 보인대. 그래갖고 좋아가지고 할머니 예수님 살아계신 거 확인했으니까 교회 꼭 나가세요. 그랬더니 그런다고. 그렇지 않아도 동네 어떤 분이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 3명 했대. 그래서 신발 안 났어요. 그래가 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허리가 아프고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수술 받고 나면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마취가 풀리고 나면. 육체는 비록 고통스러워도 그러니까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제가 신방도 못 가요. 다 출입 금지시켜서. 그 전화로만 이렇게 기도해주고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어. 얼마나 외로워. 쓸쓸해. 그렇죠? 의지할 분은 여기 오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만 오시지.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당장 지금 이 시간도 부르기만 하면 오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느니라 오시는 그 순간에 어떤 효과,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 어떤 표적이 나타납니까? 첫째, 의.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져. 의. 하나님 말씀이 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뭐였나?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요새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늘 감사하십니까? 너희가 말을 하던 무슨 일을 하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골로새서에 말씀하셨는데 이 설교는 기억은 나시는지? 그래서 요새 항상 일할 때, 청소할 때, 또 집에서 설거지할 때, 또 사업을 하시든 장사를 하시든 그 현장에서 항상 주 예수 이름으로 하시죠? 깜빡 잊어버렸네. 잊어버리면 소용없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그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말일까? 내가 하는 이 봉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봉사일까? 이거 잃어버리고 여러분 열심히 해. 근데 보니까 이게 자기 의야. 내 의로 열심히 했어. 그러고 나면 일하고 나서도요 섭섭해. 누가 알아주지 않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나? 섭섭합니다. 자기 나라를 구하고 자기 의를 구하면요 100% 시험 들어. 시험 든다는 말은 100%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항상 삐뚤어지지 않도록 내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면 반드시 샬롬, 평강이 와요. 천인이 만인이 엎어져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이제 수십만 명이 막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뭐 하루에 막 수천 명씩 막 죽어나 자빠지고 이런 무서운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런 나라가 어떤지 스바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유명한 말씀 3장입니다. 스바냐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1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고 19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론 핍박은 받죠. 겸하여 받습니다. 사탄의 속한 자들에게는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자 옆에 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칭찬받으시고 명성이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 앞에 하박국 3장 2장 넘기면 1305페이지 하박국 3장입니다. 또 11절입니다. 동일하게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없고 집안에 양식이 떨어지고 일거리도 없고 불경기는 다가오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계속 없고 없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영적 전쟁 가운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예수께서 세세토록 왕으로 다시리로다. 그렇게 이 마지막 때 사단이 극성을 떠는 이제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고 666의 표를 받아야 되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환란의 때가 올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 나라, 육신의 나라, 정욕의 나라, 돈의 나라, 명예의 나라, 권력의 나라, 그런 나라 추구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의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뺏겨.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죽소서 개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죽소서 개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견고하게 잡읍시다. 아멘.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